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3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이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가, 성벽 재건의 진행의 과정을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 진행 과정에 앞서서 누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공로자들, 헌신자들의 명단,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성벽의 재건의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난 후에 그리고 누가 이렇게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는 것이 참 순리적으로 맞을 것 같지만 성경은 먼저 헌신자들의, 공로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처럼 빛나고 높이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떤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강조합니다. 헌신하고 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장수를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나의 생명, 인생까지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사업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름이,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다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생에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조지 휘필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죠. 내 몸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닳아져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마음껏 내어드리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를 닮은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짧은 인생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내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보다는 내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노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편안한가 안락한가 자신의 육신의 안정을 찾아갔죠. 그러나 우리의 노후 준비는 더 뜨겁게 쓰임받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저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경에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셈문은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에 위치한 성문 중에 하나로, 그 성문을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해 보니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일단 또 왕의 동산 근처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도 세우고 또 그 성문 밑으로
지하 토관을 만든 겁니다. 이 지하 토관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전쟁 시가 되거나 어떤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물을 끊임없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성문도 세우고 관도 수축하고요. 그 일을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고르세 아들 살룬이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한 여러분 그 관을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공급할 수 있도록 물이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관을 만들어주는 인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진 많은 성문들 있죠. 그 성문들을 다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웠던 성문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샘문을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 그리고 서쪽 남쪽 동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문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샘문을 시작해서 수문, 미문, 한밑간문, 양문, 어문, 엠문, 골짜기문, 분문 이렇게 해서 다 세워나갑니다. 모든 문이 무너져서 하나씩 여러분 문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너진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고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 단 인생이라면 문을 다시 수축하십시오.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우십시오. 가정 안에 악한 논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한 논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 가운데 공급이 잘 되도록 토관도 만들어야 되고요, 악한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문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 이사야, 또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엘리야라고도 하더라고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 모시 너무 촉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파멸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짓밟기 위하여서 사단은 공격을 무섭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우리 인간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100점100패입니다. 우리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 영적인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 사단을 완전히 깨부실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크로시 진멸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예요. 가난할 때, 질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 문제 가운데, 때로는 이 질병 가운데, 나의 모든 속상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작은 시름도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한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신 너무 좋으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상황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나의 구원자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의 작은 시름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너무 크시죠. 너무 위대하시죠. 너무너무 크신 분이죠.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난 네 것이야.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천지를 지신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믿는 자, 그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약속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너졌던 성벽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우리도 오늘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못, 다시 말해서 전쟁 시에 이젠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그 못을 지나서 용사의 집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북쪽서부터 그리고 서쪽, 남쪽, 동쪽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문을 세워가는데, 성문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처럼 지하 토관도 있고요, 또한 16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못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날마다 공급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파서 만든 못처럼 준비라는 것도 해둬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축도 하셔야 되고요,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보험도 드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것들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못을 준비해 놓고 어떤 토관이 있다 할지라도 성문이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먼저는 성문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이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문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이 쓸 것이 많다 할지라도 좀 주님께 여러분 드리기로 한 물질이 있습니까? 또한 이젠 은혜가 되어서 10의 1주임을 좀 드리고자 마음에 좀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여도 한번 믿음으로 11조도 한번 꾸준하게 지속을 해보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주일의물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혹시 결단하신 분이 있다라면, 은혜로 결단하신 분이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드려보시고 지속해 보십시오.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좀 떼어놓기로 결단했다면 기도를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꼭 한 분씩은 전도하리라, 내가 꼭 전도는 하리라, 하루에 내가 한 분에게는 꼭 말씀을 전하리라, 전도하리라 라는 마음을 좀 여러분이 결단했다면 지켜가 보십시오. 너무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을 지켜 나아가면은요, 놀랍게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단한 인생, 여러분 인생은 휘청거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기로 마음에 결단했다면 무더워도 성경 읽으시고요, 피곤해도 결단했다면 성경 읽으십시오. 이렇게 내가 성문을 여러분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여러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자체가 인생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이렇게 성문도 세우고 또한 성문 옆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많이 있었는데 성문이 세워지자 이런 부수적인 것이 하나씩 다 여러분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며 우리가 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 다 쓰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난 건강이 약해서 나는 못 쓰임받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난한 자도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부자도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또한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움이 많은 자도 있고 배움이 없는 자도 있고 권세가 많은 자도 있고 여러분 권세가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권세가 없으니까, 난 가난하니까, 어떤 배움이 약하니까, 나는 질병이 있으니까 나는 열애겠지,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오늘 그 생각을 딱 버리십시오. 어린이든 여러분 노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육신의 많고 적음이 전혀 하나님 일에 난 열애야, 난 괜찮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다 귀하게 쓰는 거, 천하게 쓰는 거,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먼저 보고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병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건 법 아래 있죠. 그리고 그 누구도 아유 저렇게 가난한 가정에 저렇게 아이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돈 들어갈 게 많겠어, 또 저렇게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어, 저분은 그냥 빼고, 우리가 법 아래서는 충분히 용납돼요.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흔들흔들거리고 여러분 또한 너무너무 가난한데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물질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교회 측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자인 당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도 부자인 당신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할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어린이 나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어른인 당신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고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500원을 내는 친구도 있고 1,000원의 용돈을 받은 친구는 100원도 내고요. 100원만 내지 않아요. 500원을 다 내는 친구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부자도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나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자나 모두 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에 합당하게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쓰임받는 그릇이려라. 그러나 쓰임받지 못한다라면은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인생, 가정, 사업자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바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대조와 같아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로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성도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했던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아니하면 11조도 들어오지 않고 또 성도님들의 어떤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으면 11조가 또한 여러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11조를 내시는 성도도 있지만 내지 않은 그 당시에 우리 성도도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어떠한 자신의 땅이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생활을 했었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또 불안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챙겨야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아가지고 11조를 이젠 꼬박꼬박 잘 내면은 이때 좀 챙겨둬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언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몰라라 할 수도 있고 또한 가뭄이 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안정적인 여러분 자신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좀 챙기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사람들은 챙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오늘 그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참 자주 언급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그 형제 제사장들이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회자죠. 어떤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에게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역자들이 물질이 있겠어요. 사역자들은 없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더 많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먼저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은혜 많이 받은 나름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그런 좀 지도자들이 목장들이 구역장들이 어떤 기관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시간을 또 물질을 더 많이 수고를 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도요, 또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교회는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성도님들이 다 하십니다. 예배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식사나 교제가 없지요. 그러나 코로나 전에는 식사, 교제 모든 활동에서 성도님들이 준비하고 여러분 뜨거운 불 앞에서 끓이고 또한 여러 가지 걸 준비했었어요. 그걸 목회자가 어떤 교육자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자들은, 목회자를 포함한 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말씀 준비와 교육 준비를 했었지요. 그 모든 수고, 모든 땀,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건 성도님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는 각자의 교회에서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교육자들이 부엌과 어떤 여러분 여러 가지 청소하는 일에만 집중하여서 본인이 해야 되는 전문적인 교육과 그리고 말씀 준비에 소홀히 한다면 안 되겠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을 건축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부터 헌신할 수 있는, 이 일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선포가 되었었을 때는 옥합을 항상 먼저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헌신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목회자는 타이틀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는 타이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이 주님께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충성봉사해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한 번쯤 들었는데 한 번 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자신의 몫을 했어요. 자신의 해야 될 할당량의 성곽을 세웠는데 또 성곽을 세우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또 세우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와요. 학고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미 4절 때 이미 그런 중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21절에도 또 그의 이름 무레못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이 헌신자들 명단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기록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록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 말씀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하숲도 11절에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또 한 겁니다. 분명히 이 정도는 충분히 성곽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헌신이고 너무 큰 여러분 수고해요. 그런데 성곽을 세워놨어요.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 누구도 덜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말처럼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를 푯들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에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아넬의 손자 마세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했는데, 여기서의 하숲이란 인물은 11절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하림의 아들 말가와 바암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많이 심어보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도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많이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썼던 시간은 다 소진될 겁니다. 기억이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시간, 믿음으로 드렸던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에 헌신되었던 삶, 반드시 도로 찾게 됩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보상해 주는지 여러분은 오늘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과 의 말씀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즐겨 하십시오. 나는 주일 예배하고 딱 수요 예배감에 드릴 거야. 그 인색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인색하게 예배 횟수를 인색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꾸 뭔가 주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면 뭔가 챙겨주고 싶지 않던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생각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글이 써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먹는 사람은 돼지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읽었던 책 중에 쓰여졌던 내용이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먹기만 하는 사람은 돼지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인간과 돼지의 차이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은 돼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인간이다. 조금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의미가 있어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처럼 즐겨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도 자꾸 사랑해요. 챙겨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자꾸 뭔가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7절 말씀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명단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핫숲의 이름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어 있고요. 27절 말씀에도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아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드고아 사람들도 한 부분을 성곽을 중수 세웠어요. 근데 드고아 사람들도 이미 세워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이 또 하필이면 드고아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니까 헌신하지 않은 게 더 드러나 버렸어요. 드고아 사람들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도 충분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27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귀족들은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드고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까지 접으면 안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있으면 물질은 부어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대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만 있으면 그 물질이 아주 적은 물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물질이라도 마치 한 과부가 두렙돈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렙돈 과부 현금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두렙돈, 한 두렙돈을 넣었어요. 여러분,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그 당시 그 돈은 어느 정도냐면 목욕탕 갈 때 내는 돈. 지금 우리가 목욕비가 얼마인가요? 7,000원인가요? 6,000원인가요? 그러니까 7,000원을 냈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조금 더 목욕비가 쌌겠죠. 한 3,000원 정도였을까요? 부자들 낸 헌금에 비하면 3만 원도 아니에요? 만 원도 아니에요? 10만 원, 30만 원, 300만 원도 아닙니다. 3,000원이죠.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 43절, 44절 말씀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내가 전부를 주님께 바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의 말씀에 계속 연이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진 대로 받을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부자들은 좀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에 여유가 있고 물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라는 겁니다. 왜냐? 14절 말씀 보니 지금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거둔 사람은 남는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도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데 있어서는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모든 그릇들이 다 헌신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죠. 성전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이 가장 질그릇과 같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모든 그릇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써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성전의 건축만 한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교회 많은 사업을 할 때 각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입니다. 온라인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때, 이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라도 먼저 교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전하십시오. 모두 다 이 예배 들어오실 수도 전하십시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100%, 200% 적극 활용하여서 더 넓게 전도할 수 있는, 외국에 사시는 형제 자매 친척들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 타지에 있으신 여러분 친구분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온 세계에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 이 시기를 결코 우리는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멋지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과 사람이나 하숲 사람이나 또한 물의 목과 같은 더블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꼭 여러분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섬기는 것이 좀 헛돼 보이십니까? 헛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즐겨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꼭 기억나고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 제가 7절 말씀 읽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닙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헌신자들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자, 여러분의 인생 기록되고 더 나서 더 많이 헌신하는 자들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되는 축복이 영원히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